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성경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좀 우리 율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공부했지만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BC 1491년경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왔죠. 근데 이 율법은 이제 가지수가 계명이 몇 개가 있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그 랍비들이 이것을 세어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랍비 중에 그 시물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세기경 유대인 랍비 시물라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탈무드에도 나오는 유명한 랍비인데 이분이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토라에 나타난 이제 그 율법 계명을 다 세워 본 겁니다. 뭐 오랜 세월에 걸쳐서 빠짐없이 다 이제 세워서 정리를 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613개의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성경인데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토라에 나타난 그 계명들을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 365 계명은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또 그 다음에 약 248개 계명은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뭐를 하라. 이 248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뭐 따져보니까 365는 1년은 365일 진짜 1년 365일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8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신체에 있는 모든 뼈의 숫자와 장기의 숫자를 합한 게 248개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뼈와 장기를 다 정말 다 이렇게 써서 뭐 1년 내내 지키라는 뜻인지. 그래 이제 하여튼 이스라엘에서는 이 십계명을 지금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2번을 가봤습니다. 한 15년 전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회를 개척하러 제가 이제 이집트에서 선교할 때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하고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집회하러 한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가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 기독교의 어떤 시초가 거기 아닙니까?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에서 집회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도 개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613가지의 계명을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이것을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미츠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영어 단어장처럼 이거 613가지를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책을 갖고 다니면서 뭐 길에서도 읽고 외우기도 하고 정말 어느 민족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은 종교심이 강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은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렇죠? 죄와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아담 안에서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아담의 옆구리에 씨로 있을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도 의사가 와도 내가 암이 걸린 사실을 모르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의사 앞에 나오지 않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절호의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이 정말 자기가 병에 걸렸고 또 병에 걸린 사실을 깨달을 때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것처럼 자,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그 죄를 깨달아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힌 바 되었다는 거죠.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세의 이제 귀족들 자제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면 중간에 이제 뭐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제 힘센 종을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제 부잣집 아이들, 귀족들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 앞에까지 이렇게 무사히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는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몽학 선생.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만 보내면 아이들이 학교까지 안 가고 또 선생님을 안 만나니까 중간에 자꾸 다 새버리니까 이제 이 몽학 선생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무슨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은 아닌데 이제 귀족 자제들을 집에서부터 학교 선생님까지 정말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인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만 의롭다면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하고, 율법은 우리 마음에 죄를 깨우쳐 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정말 의로워질 수, 거룩해질 수 있다면은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데, 율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고 또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 이제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이 율법은 왜 주셨는가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와서 이제 우리를 죄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와서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떠들면 내보냅니다, 이런 법을 만든다면 제가 잘못인 거죠. 근데 제가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내보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떠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이미 간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이미 살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법이 생겨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실제로 그 계명에 나오는 모든 죄들을 이미 지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죄의 악들을 행했는데, 이제는 율법이 오고 난 이후부터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우리가 이제 죄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결국엔 내가 정말 불가능한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아니, 법이 오면은 죄를 더 지어야지. 죄를 더 짓게 하면 어떡하냐.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되었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애매모호한 그러한 죄들을 명확하게 이것이 죄다. 네가 또 죄 지었다. 또 죄 지었다. 그렇게 이제 죄를 지적해 줌으로써
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해서, 자, 죄를 깨닫고 나면은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죠. 물론 죄를 짓는 그 자체는 좋아 보이지 않죠. 좋은 게 아니지만 그 죄를 깨달음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범죄를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죄에서 벗어난다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율법은 모세 때 이제 주어졌는데, 자, 이 율법을 하나님 주실 때를 가만히 보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줬지 이방인에게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줬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킬 자격이 있지 우리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지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의 민족 사람들은 이방인에 해당됩니다. 이방인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한민국 국민 남자들만 그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됩니다. 뭐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뭐 인도 사람이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한국인의 법이지 전 세계 사람들의 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준 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유대인이 아닌 진짜 이런 이방인들은 그 법을 지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은 이 율법을 지킬 자격이 없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율법은 어떤 기한이 있다는 거죠. 기한. 그래서 그냥 영원히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법입니다. 자, 제가 어릴 때 통행금지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잡아갔습니다. 구치소에 넣고요. 또 이렇게 그날 밤 또 그 즉심, 뭡니까? 즉결 재판에 이렇게 또 회부돼서 거기서 또 재판도 받기도 하고 벌금형도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이제 마감이 된다는 거죠. 만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언제까지냐 하면은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 그 시대까지, 예수님 전까지 이 율법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 두셨는데,
자, 우리가 언제까지 가두어졌냐 하면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죠. 세례 요한 때까지,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BC 1491년부터 이제 세례 요한의 생전까지 약 1500년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 율법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주셨냐면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근원되고 또 어떤 그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깨끗함이나 온전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진액을 더 이상 공급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겨 나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는데, 인간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들이 열심히 그래도 하면은 자기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 또 거룩해질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정말 어떤 선도 어떤 의도 어떤 거룩함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느 나라가 가장 마라톤을 잘하느냐, 어느 나라가 가장 축구를 잘하느냐, 그러면은 뭐를 합니까? 마라톤 대회, 국제 마라톤 대회도 하고요. 또 올림픽 게임, 또 올림픽에도 우리가 마라톤 종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그 월드컵을 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제일 축구를 잘하는지 그 우열을 이렇게 가리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나라가 제일 마라톤을 잘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각 나라마다 온 국민이 나와서 같이 뛰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만 뽑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같이 한 곳에서 뛰어서 만약에 뭐 한국이 금메달을 땄다. 그럼 한국이 세계에서 마라톤 제일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케냐가 또 뭐 금메달을 땄다. 그럼 케냐가 제일 마라톤을 잘하는 거고, 이렇게 각 나라마다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은 그 나라 전 국민이 금메달을 딴 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정말 마라톤을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테스트하셨는데, 인간들을 테스트하실 때 인류를 전부 다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인류 중에서 가장, 정말 이 세상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수한 민족을 하나 택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세계를 대표하는 민족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율법을 다 지키겠다 그랬어요. 자, 이 율법은 조건부적인 건데 자기가 열심히 지키고 또 흠없이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의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0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있는데 이 613가지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키면, 자,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고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율법의 계명 중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그런가 하면은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복을 받겠지만 만에 하나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걸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지만 사실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면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제 율법이 존재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켜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여기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는데 여기 유대인은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헬라인은 이방 족속을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좀 애석하게도 이 이방인에 해당되지 유대인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왜 그러냐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매가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500년 동안 시험을 한 겁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점수를 하나하나 채점해 나가는데 그 율법 아래에서 모세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이 율법 시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적표를 받았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겠고 평강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성적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어 빵점, 영어 빵점, 수학 빵점, 과학 빵점 전부 다 빵점 맞은 겁니다. 낙제. 그래서 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코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세계의 최고 대표되는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오랜 세월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단 한 명도 율법 아래에서는 의인이 없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여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어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있고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 말은 이 율법 아래에서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으로는 한 명도 의인이 된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정말 모든 입을 막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어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저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종교 생활을 좀 한 10년 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배우기를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계명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봐도 제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나 껍데기로는 내가 굉장히 변화된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보니까 내 마음 중심에는 온갖 죄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예. 저는 제가 살인을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실제로 저는 살인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경에 우리가 정말 그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자라는 거죠. 자, 여기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예. 저도 뭐 살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의 근본 의미를 모르고 예? 나 살인 안 했다고 나는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살인자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내가 실제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형제에게 노하거나 또 라가라는 것은 미련한 놈 이런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그러거나 화를 내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이라는 거죠. 살인. 그 다음에 간음치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저는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법을 내가 지킨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정말 내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외형적으로는 뭐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정말 내 마음 중심을 보면은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가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을 때도 많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정말 이렇게 사람 앞에는 당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럽고 그렇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참 이번에 율법 잘 지켰다. 또 내가 이번에 정말 내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점점 제 마음에 이렇게 죄가 더 많이 쌓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이렇게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정말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내가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을 못하겠고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온갖 죄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내 마음에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제가 씻어줄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또 않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죄인이 기도하면은 씻어진다는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 죄인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죄인이었거든요. 자,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은 죄가 씻어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죄를 막 눈물로 기도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씻어지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참 여기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자, 정말 내가 아무리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계명대로 산다 그래도 내가 남으로서 내가 행악의 종자로서 정말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내가 죄를 조금 지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자,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죄가 씻어지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자, 피를 흘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죄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공의로운 재판관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내서 정말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우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거죠. 예, 이 율법을 통해서 단 한 명도 정말 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는데, 자, 율법을 통해서 온 백성이,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입을 닫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딱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죄 속에, 하나님의 정죄 속에 있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율법이 우리를 정말 이 죄에서 건져줄 수 없구나. 우리로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 여기에 한 선지자, 구원자가 나타난다. 한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깨트린다, 이 사람들은 이단이다,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게 참 무식한 말이거든요. 자, 율법에 예수님 율법의 선지자를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완전케 하러. 자,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루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아담의 피를 전혀 흘려받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이 예수님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도 알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는 율법의 요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롭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이 박히고 창이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가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BC 700년경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놀랍게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여기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들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다 보면 점심도 사 먹어야 되고 또 버스, 지하철도 사야 되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마산에 살았는데 이제 제 아들 구자로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해서 제 아들 계좌번호로 돈을 계속 보냈습니다. 매달. 그러면 제가 돈을 보낼 때 확실하게 이체 완료하고 이 돈이 확실하게 제 아들 계좌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저는 이제 카톡을 보냅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제 아들에게 그래, 아들아 내가 니한테 용돈 붙였다 확인해 봐라. 그러면 잠시 있다가 아빠 확인했어요.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답신이 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문자를 보낼 때 단 한 번도 돈을 붙이기 전에 문자를 보낸 적은 없었다는 거죠. 예. 저는 항상 돈을 확실하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문자를 보냈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을 읽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양이 좋은 이미지지만 저 중동 지방에서는 양은 아주 고집 세고 머리 나쁜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정말 자기가 쓰러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목자 인도를 안 받고 자꾸 지그재그 가다 보니까 막 깊은 수렁에도 빠지고 정말 이렇게 날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그 양처럼 엉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양처럼 지그재그 다니고 주인의 말도 안 듣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잘못된 길로 해서 우리의 길을 간 거죠. 예?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생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죄가 빠지거나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손을 못 대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은 임시적이고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만약에 죄를 넘긴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못 넘겼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넘겨도 내가 제대로 넘겼나 하고 불안해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직접 넘기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전부 넘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는 완전하니까 일을 완벽하게 하시고 그는 영원하니까 그는 영원히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전부 담당하시고, 자, 그분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를 한 번도 진 적 없고 그는 거룩한 자였지만 그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가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가서 그가 채찍에 맞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가 진짜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인류가 정말 당해야 돼, 감당해야 돼, 이 죄의 이 벌들을 몸소 당신이 다 받으셨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담당하시고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담당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담당자.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수양회를 한다, 월드 캠프를 한다, 또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대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부서 담당을 짭니다. 부서 담당. 그래서 진짜 뭐 진행, 총무,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그 방송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부서를 나누거든요. 그 사역자들이 자기 담당 부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담당 부서를 자기가 책임지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제 진행을 맡은 분이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해서 저 홍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홍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됩니까? 예, 뭐 이렇게 SNS로 또 이렇게 전단지로 또 신문에 이렇게 광고로 이 정도 홍보가 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접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방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물어봅니다. 예, 물론 진행을 맡은 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부서 담당자가 있으면 그 부서 담당자에게 자, 방송을 맡은 사람이 방송은 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홍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홍보도 우리 정말 이번에 전단지 뭐 10만 장,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SNS 홍보 뭐 100만 명, 뭐 50만 명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부서 담당자들이 이제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가 있고 없고는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 책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가 있고 없고는 예수님의 손에 달린 거다.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홀로 이 일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자, 여기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지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1%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정말 구원을 이루어 놓고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해 봤는데 여러분들 오랜 시간 들어줘서 고맙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